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날씨가 또 더워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9절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 행적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길량식만 받아가지고 갔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나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만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기드온이 함께한 100명.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인데 왜 100명과 함께 했을까요? 세대로 나누었죠.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세대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100명을 기드온이 데리고 갔는데 그때가 이경초였다. 이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밤을 나누는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날이 밝았네, 하루가 시작되었네, 그래서 우리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새 하루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처음 아침에 다짐을 하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또 돈 버는 날이 밝아왔네. 오늘은 또 무엇으로 돈을 벌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직장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오늘 또 얼마나 고생을 할까? 지하철을 안 놓쳐야 될 텐데 또 오늘 해야 될 업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아직 잠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내일 하루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잠을 잘 자고, 이 잠잘 때가 사실은 잠을 잘 자면은 하루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밤을, 잠을 잘 자는 이 밤이지만은 이 밤을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인들이었죠. 지금도 군인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보초를 서는 일입니다. 밤에 되면은 더욱더 보초를 잘 서야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밤을 일경은 보통 밤 6시, 그러니까 이제 6시가 밤이 시작되는데 10시까지를 일경으로 삼고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새벽 2시에서 다음 새벽 6시까지, 동이 틀 때까지가 삼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늦게 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서. 근데 이경 정도가 되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니까 굉장히 깊은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보십시오. 당시에 미디안 군인들도 보면은요, 기드온이 밤에 그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경 전이었는데, 이경에 기드온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경보다는 조금 전이었는데, 군인들이 벌써 그때 꿈까지 꾸고 그 꿈을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고, 또 나머지 미디안 병사들은 메뚜기 태처럼 그 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군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군인들은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것이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 잠을 자다가 보초 시간이 되면은 깨서 다시 보초를 서야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갔으며 또한 많은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나라를 지켰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깨어서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기드온과 부라가 적진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내용 한마디 한마디를 따박따박 알아듣도록 듣고 있는데도 이 보초들이 미리 이 파수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할 만큼 이 깊은 밤, 바로 그때가 공격하기 좋은 때였죠. 마침내 그때가 되자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그러니까 아마 2시를 간 넘겼거나 2시나 3시 그 즈음이겠죠.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파수꾼들이 막 교대를 했습니다. 1경 파수꾼들이 가고 2경 파수꾼들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공격할 때 칼이 없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든 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미디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100명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도 함성이 들리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에서 소리 듣는 사람들은 저쪽을 향하여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쪽에서 소리 듣는 사람들은 또 반대쪽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이쪽에서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있는 적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나타났다고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그들이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는데 사실은 그들은 기드온의 병사들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우리가 이 지역이 스레라라고 하는 지역,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지역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이 스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르단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은 모두 요단강 근처에 낮은 그런 곳, 즉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쳐들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로 도망을 간 것이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낮은 지역으로 이들이 모두 도망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소리만 쳤을 뿐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서로를 죽일 수 있었을까? 13만 5천 명이 300명을 상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거꾸로 되어서 13만 5천 명이 도망하고 300명이 이들을 추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서가 원수가 되었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갔다가 외삼촌에게서도 다시 살 수 없어서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도록 바꾸어주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조사하다, 찾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시고 조사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을 잘 지켜주시면은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임금님들, 왕의 마음, 통치자들의 마음. 우리가 이 통치자들의 마음만 알아도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기업을 더 할 것인가, 어떤 사업에 더 돈을 투자할 것인가, 그것만
알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어디 용인 원삼에다가 어떻게 공장을 어떻게 짓는 데더라. 이런 정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번에 어느 주식이 올랐대더라, 어느 주식이 떨어졌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물며 나라의 지도자의 정책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본물과 같다. 이 본물은요,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같은 것이죠. 물을 이렇게 잘 가두어 두었던 이 보의 물을 도랑을 요렇게 내면은 이쪽 논으로 물이 가고요. 도랑을 요렇게 내면은 이쪽 논으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느냐 가면은 이쪽에 있는 논들이 농사가 잘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흘려주면은 이쪽에 있는 논들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시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서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이쪽으로 흘려버리니까 어느 날 와스디는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해서 부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사람, 새로운 여인이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요렇게도 바꾸고 요렇게도 바꾼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이인자로 삼아서 도장을 다 주고 네가 정책을 다 결정해라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새로운 나라의 총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본물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활로를 뚫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마음도 왕의 마음의 본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본물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초청주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카드에 이제 이름을 우리가 적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이 이름을 적는 것으로 이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왜 그런 표현을 쓰셨나 몰라요. 옛날 어르신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근데 아마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악명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울이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서 부족하니까 이제는 저 해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니까 거기까지 가서 내가 다 잡아 죽여야겠다. 이러고는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마음에 본물을 바꾸듯이 사울의 그 마음을 똑같은 사울이었지만은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그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저기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이 집가는 이제 거리 이름이죠. 우리 교회가 면목로 94길 이러면은 거기가 집가라는 그 거리에,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거는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알기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갔다가는 나도 오늘로 바로 잡혀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택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봤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다 되어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눈이 밝아져서 사울은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의 변화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꿔 버리셨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횃불을 들게 되었는데 이 횃불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넣어 갖고 갔다가 기드온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이경의 깜깜한 어두운 밤에 밝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진리의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횃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그것을 항아리에 다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불을 켜가지고 이 말로 덮어버리면 말은 곡식을 담는 이런 나무로 된 그런 계량형 이 그릇인데 이 속에다가 딱 넣어두면은 등불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는커녕 우리도 항아리 속에다 딱 덮고는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라. 우리의 항아리가 깨지고 이 횃불이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마침내 이 300명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요단강가 수로를 향하여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그곳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못 죽이겠으니 너무 많잖아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다 죽이겠어요? 300명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길목을 차단해서 공격을 해라. 그랬더니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더라.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이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을 이끌고 왔던 두 명의 큰 장군, 이 군사를 이끌고 온 용맹스러웠던 장군이었죠.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 전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장소를 보니까요.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었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승리의 포도주 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승리의 포도주 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앞서서 기드온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드온은 밀추수를 해야 되는데 밀추수를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이 밀추수를 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 와서 거기서 밀추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약한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비참한 삶이었어요. 치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치욕스러웠던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는가? 그 틀을 오히려 미디안의 위대한 장군들이 죽게 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수치스러웠던 그 밤이 이제는 큰 승리의 밤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말씀을,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전도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횃불,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횃불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13만 5천 명의 거대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 같은 이 시대의 물결이 사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작은 포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저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횃불을 다시 들겠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갈 때 교회는 더 이상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주 틀이 승리의 포도주 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였던 그 자리, 내가 치욕을 당하였던 그 자리가 오히려 내가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포도주 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치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왕의 마음을 본물을 다루듯이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다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횃불을 들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